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쉬지 않고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그 걱정을 안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가 이미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속의 약속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공간을 함께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클릭하셨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운 일이 있을까? 틀리지 않은 의심입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품고 들어오신 여러분을 오늘 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의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물음이었음을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손이 자동으로 핸드폰을 향하지는 않으십니까?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어제 보내지 못한 답장을 급히 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머릿속에 줄줄이 펼쳐지며 이미 피로감이 밀려오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이 법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아뢰야식의 작용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아뢰야식이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 의식입니다. 이 아뢰야식은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업식, 즉 살아오면서 쌓아온 크고 작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씨앗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 열리는 순간에 무엇이 첫 번째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소식을 보면 온종일 그 불안이 마음에 깔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와 다투면 그 감정이 하루 내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날 하루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아뢰야식이 막 열리는 그 찰나에 부처님의 빛을 먼저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 뿌빵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마야.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며 마음이 으뜸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그저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훨씬 더 깊은 층위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앞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마음이 하루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의 첫 번째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보다 먼저, 오늘의 걱정보다 먼저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름하여 기상발원 수행이라 부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해오셨습니까? 혹시 절에 가시는 날은 잘 하시다가도 집에서는 그냥 습관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기도는 법당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셨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이 말씀은 아침의 첫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감사와 서원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더라도 그 하루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할까요? 아뢰 야식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열립니다. 이 문이 열리는 찰나 우리의 의식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전날의 피로, 걱정, 복잡한 생각들이 잠자는 동안 잠시 내려앉아 있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청정심이 가장 가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본래 맑고 청정한 우리의 불성이 가장 얇은 장막 뒤에 있는 때입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씨앗이 가장 좋은 땅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서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갓 쟁기질한 부드러운 흙에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의 마음이 바로 그 부드러운 흙입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소리가 하루 전체에 걸쳐 뿌리를 내립니다. 2019년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2살 윤혜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투병 중이었고 장성한 자녀들과는 연락이 뜸했으며 날마다 간병과 집안일을 홀로 감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절에는 자주 가지 못하셨지만 부처님은 마음속 깊이 모시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밤새 남편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녀에게서 연락은 왔는지,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에는 늘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거나 아무 소식도 없거나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아침 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하루가 시작되면 이미 오전부터 지쳐버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3번만 불러보십시오. 핸드폰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딱 3번만. 보살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다음날 아침부터 그것을 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위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먼저 합장. 딱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자녀들이 갑자기 연락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하루인데 덜 지치게 됐어요. 남편 얼굴을 볼 때 예전에는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먼저 왔는데 이제는 그냥 고마움이 먼저 왔어요. 아직 옆에 있어 주셔서. 부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상 발언 수행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합장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이 합장이 핵심입니다. 합장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왼손은 중생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두 손을 맞잡는 것은 내 안에 중생이 부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이며 동시에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삼업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업, 말의 업, 마음의 업을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합장은 그 삼업청정의 시작입니다. 몸이 먼저 부처님을 향해 정렬됩니다. 아직 이불 속에 계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 그대로 두 손만 가슴에 모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의 호흡입니다. 합장한 채로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은 밤새 쌓인 묵은 기운, 걱정, 두려움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의 호흡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새기십시오. 나는 지금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언연불입니다. 세 번의 호흡을 마친 후 나무관세음보살을 세 번 부릅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마음속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로 그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부름을 들으신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서원을 한 문장으로 아뢰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단계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에서 2분입니다. 1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1분을 부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수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드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기상 발언 수행을 마친 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이 수행의 공덕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흐르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의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순간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순간입니다. 회향의 마음이 오히려 공덕을 100배로 늘려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역설이자 진실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 수행을 언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당연히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을 들기 전, 화장실 가기 전, 아직 눈이 완전히 떠지지도 않은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좋습니다. 의식이 아직 완전히 세상을 향해 열리기 전, 그 경계의 순간이 가장 순수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눕기도 앉기도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합장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간절하면서 집착하지 않으라니 어떻게 그것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봄날에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껏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매일 흙을 파헤쳐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부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가? 그 마음이 오히려 기도의 씨앗을 짓밟는 발걸음이 됩니다. 심고 나면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2021년 전북 전주에 사시는 68살 김정숙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절에 다닌 지 40년이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관세음 보살 연불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 발언 수행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3번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이미 오래 수행해온 사람인데. 그렇게 시큰둥하게 시작하신 이 수행이 3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 보살님은 이상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잠을 설치셨고 남편과도 전날 다툼이 있으셨고 몸도 무거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쏟아졌어요. 그리고 울고 나니까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40년 기도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가벼움이었어요. 보살님은 그날의 눈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이 겨우 한 자리를 얻어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도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침에 3번 부른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두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내가 드리는 기도를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어? 세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 3가지 목소리를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의 문을 막으려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마장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장은 수행이 깊어지려는 신호입니다.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 근처에도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장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기도의 공덕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두 번째 마장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번뇌 속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모든 중생을 위해 1000개의 손을 내밀고 계신 분입니다. 죄가 많다고 느낄수록 더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 간절함 자체가 공덕입니다. 세 번째 마장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딱 1분입니다. 핸드폰을 열기 전 딱 1분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1분이 없을 만큼 바쁜 아침은 없습니다. 다만 그 1분을 어디에 먼저 드릴 것인가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55살 이순영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스스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 자녀에게 욱했던 기억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절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셔서 멍하니 누워 계시다가 문득 이렇게 해보셨다고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냥 관세음 보살님, 저예요. 이렇게만 부르셨다고 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못하셨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셔서 그냥 관세음 보살님, 저예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관세음 보살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되는구나. 자격을 갖추고 나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 흔들리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바로 이나로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수행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상 발원 수행이 자리를 잡아가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화 방법은 회향 발원문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시면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서원으로 넓혀 가십시오.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짓는 모든 업이 이 세상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쓰이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자신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모든 중생으로 서원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심화 방법은 신체와 연결하는 수행입니다. 합장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로 천천히 호흡하면서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빛이 고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을 부를 때마다 그 빛이 한 겹 한 겹 더 밝아진다고 느끼십시오. 3번을 부르고 나면 그 빛이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발끝까지, 손끝까지, 정수리까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시각화 수행은 마음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주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가르침이 이 수행 안에서 그대로 살아납니다. 2020년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64살 박혜림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이후 몸 회복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이 힘드셨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도 크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상당 부분 회복하셨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살님은 오히려 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이 기상 발언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이 몸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하루를 당신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물로 시작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는 것,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도반 여러분, 이제 이 수행을 삶 속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일지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수행을 마친 후 수첩 한 페이지에 오늘의 서원 한 문장과 어제 감사했던 일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한 달 후 그 일지를 처음부터 읽어보실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감사했구나. 이렇게 많은 서원을 품었구나. 2번째는 수행의 도반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수행이 훨씬 오래 이어집니다. 가족 중에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고, 법우 중에 이 영상을 함께 보실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수행을 시작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2023년 충북 청주에 사시는 58살 최미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보살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할 시간이 없다고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기상 발언 수행을 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분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보살님은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서원을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까다롭게 구시면 속으로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손님도 오늘 아침 내가 기도드렸던 그 귀한 인연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다가도 스르르 가라앉아요. 나한테 이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기도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맑고 따뜻한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최미자 보살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십니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내 남편이 건강하기를,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 그것이 기도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상 발언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러 부처님 앞에 갔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 무언가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먼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역설이자 수행의 진실입니다. 흔들린다는 것, 출렁인다는 것, 그것은 이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고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렁이면서도 그 출렁임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 출렁임이 기도가 됩니다. 2018년 인천에 사시는 67살 한분숙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보살님에게는 마음이 멀어진 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고 몇 년째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살님은 딸이 잘 되기를, 딸의 마음이 풀리기를, 딸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건가?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그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었을 무렵 보살님 스스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저 아이가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중심이었는데 어느새 저 아이도 나름의 상처가 있구나. 저 아이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딸을 바꾸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먼저 바꾸신 거예요. 제가 먼저 달라지니까 딸이 느꼈던 거예요. 심심상인이라는 말이 그게 그 말이었더라고요. 심심상인. 마음과 마음은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간단한 수행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아픈 몸이 갑자기 낫는 것,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것,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두려움으로 눈을 뜨던 사람이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심시불 시심시작불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이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합장하는 그 찰나에 우리는 이미 그 만남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주십시오. 원하옵나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도반들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핸드폰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보다 먼저 딱 한 번 합장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기상 발언 수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날에도 그 모든 날 아침에 두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수행의 공덕이 나 혼자에게 머물지 않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에게 고루 흐르기를 발언합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주변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또 다른 맑음을 만들어 이 세상이 조금씩 정토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나니 오늘 이 기도가 씨앗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그 결실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지, 아뢰야식이 열리는 그 찰나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상 발언 수행의 3단계, 합장과 호흡과 발언 연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주변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 도반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맑고 따뜻한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핸드폰을 들기 전 딱 1분을 먼저 부처님께 드려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3번 호흡하고 나무관세음보살 3번 부르고 오늘의 서원 한마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1분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힘드신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내일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 남겨주시면 이 공간이 함께하는 도량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게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